성가대원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가 설교로 곧장 들어가서 성가대 찬양을 깜빡했는데도 저를 보시고 이렇게 미소를 웃음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참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금년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저는 요즘 새해 신년 예배 때 주신 표호, 영적 성숙의 해라는 표호와 세 가지 목표, 세 가지 목적,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저부터해서 온 교우 식구가 자라나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모든 승리교회 식구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주님 안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목표를 자주 상기시키고 제 자신에게 살펴보고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추수감사주일 이 아침 함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그 세 가지 목표 중에 세 번째, 주님 안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자. 이 세 번째 목표를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성도다운 삶 중에 세 가지, 주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다운 삶은 어떠한 삶이냐?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세 가지 우리가 성도다운 삶에 대해서 교훈을 신년 예배 때 받았습니다. 첫째는 모든 선한 열매를 맺는 것.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서 성도는 모든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것을 존 메가더 목사님은 한 5가지로 얘기했는데, 첫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성도는 선한 열매를 맺는데 그 선한 열매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가대원들 이렇게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을 찬양으로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께 선한 열매를 맺어드리는 삶이라. 또 공식 예배 때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저 찬양의 삶, 마음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싶고, 저는 특히 이제 운전하면서 찬양을 많이 합니다. 라디오도 이제 안 듣는 지가 벌써 1, 2년 됐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나 같은 죄 이렇게 또 찬양하다 보면 우리 이정수 권사님도 생각나고,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성도로서 열매를 맺는 삶이고, 두 번째로 선한 열매란 그리스도께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알리는 것. 아까 우리 헌금 찬양 드릴 때 내 음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것. 또 세 번째로 선한 열매란 성도들 중 가난한 형제자매를 위해서 구제 헌금하는 것, 구제하는 것, 돕는 것. 새해 2022년도에도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당회에서 계획 세울 때 내부적으로도 구제에도 힘을 써야 되겠다. 외부적으로도. 또 네 번째로는 선한 열매란 경건한 삶을 사는 것. 성도로서 선한 열매를 맺는다 할 때는 우리 성도들은 경건한 삶을 살아드려야 된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근거해서 메가더 목사님은 모든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거룩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세상과 분리된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거룩한 마음, 거룩한 태도, 거룩한 말, 거룩한 행동,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도다운 삶, 첫 번째로
선한 열매 이 5가지 이 외에도 또 성령님이 여러모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두 번째로 성도다운 삶은 모든 일을 기쁨으로 참고 견디는 것.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성도다운 성도라면은 기쁨으로 참고 견뎌야 된다. 이 말씀 속에서 참는 것이라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는 것. 견딘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견뎌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다운 삶이다. 어떻습니까? 금년 안에 뒤돌아볼 때 참 견딜 수 없는 상황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얼마나 견딜 수 없는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도 성령님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쁨으로 견뎌낸다. 또 인간관계에서도 참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기쁨으로 참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다운 삶이다. 그런데 제가 오늘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세 번째입니다. 주님 안에서 성도다운 삶이란 첫 번째는 모든 일의 선한 열매, 두 번째로는 성령의 기쁨으로 참고 견디는 것. 그런데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도다운 삶이란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 금년 한 해 뒤돌아볼 때 이 세 번째 목표, 성도다운 삶. 선한 열매 내가 맺어드렸는가? 내가 진짜 참고 견뎌냈는가?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금년 안에 감사로 영광을 많이 돌렸는가? 이렇게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 때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자. 아까 우리 찬양팀 참 복음성가 가사들 참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세 찬양 중에 하나 주께 감사하세 가사를 보면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 찬양 가사가 오늘 본문 시편 118편 1절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오늘 본문 시편 118편 1절 말씀, 이 말씀과 오늘 찬양팀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한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여러분, 이 복음성가 찬양 가사와 오늘 시편 118편 1절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고 또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적용할 때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있는가?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인자하심을 맛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18편 1절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 또 가정에게, 또 승리 공동체 교회에게 적용할 때 1월 1일부터 오늘 11월 21일까지 11개월을 약 11개월을 뒤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는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부분적으로 내가 경험했는가? 예를 들자면 우리 가정을 뒤돌아볼 때, 또 추수감사절로 할로데이 가정 식구들이 모일 때 우리 가장이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부모들이 자녀들과 감사 나눔을 가질 때 아빠는 금년 안에 뒤돌아볼 때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런데 특별히 또 너희들 가정적으로 아내나 자녀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엿보았다. 그 말은 느헤미야를 보면은 여러 가지 대적들의 원수의 암살 계획과 역경과 대적 반대 속에서도 폐허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성전을 재건할 때 성경에 뭐라고 쓰냐면 여호와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도와주셨다.
그래서 52일 만에 완공이 된 겁니다. 그것처럼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가정도 주님 중심된 가정으로 주님만이 세우실 수 있는데 뒤돌아보니까 11개월 하나님의 주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함께 하셔서 그 선하신 손길을 엿보고 선하심을 맛봤을 때 경험했을 때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장례식을 마치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 고백. 교회를 11개월 뒤돌아볼 때도 하나님이 다 하셨다. 가정을 뒤돌아볼 때도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 의미에는 여러 가지 풍성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것은 없고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 고백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최영미 쌤도 기도했지만 나 행한 거 죄밖에 없는데 그러면 죄의 결과로 컨시퀀스로 나나 가정이나 교회나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예를 들면 회초리 징벌을 맞는다면 어려움과 고통이 더 많아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셔서 영적 성숙의 개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믿음을 조금씩 성장케 하셨고 지금도 ongoing, 현재의 영으로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셔서 모든 교회 식구들의 믿음, 영적으로 여러모로 성장케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신년 예배 때 표 9절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감사가 있었는가? 왜 감사했는가? 어떠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봤길래 경험했길래 사도 바울이 감사의 편지를 쓸 수 있을까? 나도 담임 목사로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 때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쓰듯이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골로새서 보면은 세 가지로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생각할 때 기도하면서 왜 감사했는가?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다 잘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승리교회 식구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한국어 사역뿐만 아니라 영어 사역, 히스패닉 사역을 생각할 때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마귀 사탄이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 들게 하고 죄를 범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들고 그런 와중에 믿음을 지킨다. 믿음을 잃지 않는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잃지 않은 그 믿음을 생각할 때 여러분 믿음을 버리고 떠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날 수가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왜 감사하느냐? 여러분들 믿음 지켜내신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처럼 저는 감사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느냐?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승리교회 식구들 생각할 때 한국어 사역은 한국어 사역대로, 영어 사역 영어 사역대로, HM은 HM대로 각 사역 속에서 담당 교육자들과 함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 영어 사역에서는 비록 한 4명이 모여서 온라인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 끝나고 또 같이 월남국서 식사하면서 또 주중에도 만나고 이런 그냥 모습을 볼 때에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사랑의 작은 공동체일지라도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지극히 작은 일상적인 것을 나누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 이유는 서로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로 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생각할 때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느냐? 세 번째로 그들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 이유는 믿음, 사랑, 소망 때문입니다. 저도 주님 안에서 승리교회 새사역 식구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이유는 믿음, 온 성도님들이 믿음을 주님 안에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면서 잘 지켜내신 것,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것, 여러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성장을 도모하고 추구하는 모습들, 작은 씨름, 그 믿음 때문에 감사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있기에 감사하고, 특별히 세 번째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래서 만날 때 그 기쁨의 충만함을 소망하고 상상하면서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서 땅에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드리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 사도 바울처럼 감사를 드린다, 그 말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여러분들에게 교회 카톡방에 감사할 내용들을 뒤돌아보시면서 있으시면 서로 나누십시오 제가 권면하고 제가 나눴을 때 세 가지 면으로 생각할 때 감사 글을 짧게 썼습니다. 오늘 시편 118편 1절 말씀으로 카톡방에 나눈 그 감사 내용을 세 가지로 좀 더 풍성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왜 감사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할 때, 첫째는 교회를, 승리장로교회 교회를 생각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승리장로교를 생각할 때 41년을 뒤돌아보고 또 금년 한 해를 뒤돌아볼 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승리장로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이 금년 한 해도 신실하게 세워 나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7월 달에 우리가 4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장로교회 41년뿐만 아니라 특별히 금년 2021년을 뒤돌아볼 때 우리 주,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 말입니다. 목사님, 저는 승리 못했습니다. 저는 영적 전쟁에 패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금년 안에도 이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지만 여태까지 54년 살면서 신실하게 저는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에 패했습니다. 저는 불성실했습니다. 금년 안에도 영적 전쟁에 졌습니다. 마음에 감사가 넘쳤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한 영혼도 주님께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불성실한 하나님의 요나 같은 종입니다. 그런데 이
15장 57절 고린도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가정적으로도 가족 식구를 생각할 때 우리 가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건 근거는 없습니다. 승리교회를 바라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목사 장로님 여러분들 성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이겨야 되는데 칠 때가 너무 많았는데 수없이 패했는데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수 있기에 이미 또 십자가에서 승리를 주셨기에 비록 승리하지 못하고 패할 때가 많지만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승리하셨기에 나도 우리도 승리할 줄 믿고 믿음으로 감사드린다 그 말입니다. 금년 한 해도 2021년 약 11개월을 뒤돌아볼 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승리장로교에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오직 주님과 주님의 약속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를 바라볼 때는 여러분 무엇을 붙잡습니까? 승리장로교를 생각할 때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바라볼 때 무엇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시고 우리 승리 공동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약속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왜 하나님이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걷게 하셨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광야 같은 이 죄악된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어려움, 궁핍하고 결핍되고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아무개야 너가 뭐를 붙잡고 무엇을 의지하고 아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약속의 말씀만으로만 우리가 사는 것이다. 이 교훈을 광야 같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주님이 공동체 교회적으로도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가르침을 배우고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릴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환경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사람들이 많고 교인이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를 바라볼 때 교회가 얼마나 염려됩니까? 그러나 주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이 승리교회는 주님의 교회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 아버지께 드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왜 감사했느냐? 첫 번째는 교회를 생각할 때 마태복음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감사했고 또 감사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가정을 생각할 때 우리 모든 승리교회 여러분들 각자 부모로서 여러분들 자녀, 여러분들 가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생각할 때 왜 감사하느냐? 승리교회 온 육신의 가정들, 세상 식구들, 여러분들의 가정들, 자녀, 후손들을 생각할 때 담임 목사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근거는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이 특별히 금년 안에 더 생각나는 이유는 승리교회 지금 히스패닉 사역에서는 우리 릴리아나 자매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떠나셨습니다. 그 세 손녀딸하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고미주 목사님조차도. 장례식 다 끝났습니다. 전혀 고미주 목사님 부부도 개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성도님 한 분이 우리 자매님 한 분이 떠나셨습니다. 먼저. 그 가정을 생각할 때, 그 할머니 가정을 생각할 때 손녀딸들 염려가 됩니다.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는지 상황이.
근데 그런 고민수 목사님조차도 그 연락을 알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예상 밖의 일이 좀 일어난 겁니다. 어려움입니다. 그 손녀딸들 얼마나 귀했습니까? 우리 교회 어린이 때부터 헌금, 연합예배 때 헌금으로 봉사하고, 저한테도 성경 구절을 시편을 페인트 그려가지고 영어로 써가지고 액자 이렇게 만들어서 저한테 선물한 거 제 방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거 목양실에 들어가서 볼 때마다 얘네들 지금 니콜이랑 어떻게 지내는가. 문자에도 답변이 없습니다. 아이들끼리도 우리 더나하고도 연락이 다 끊겼는 것 같아요. 히스패닉 아이들끼리도. 이런 교회적으로 각 가정들을 생각할 때 담임 목사로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감사하시느냐? 로마서 8장 28절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역경과 고통과 힘든 질병과 아픔과 할머니의 죽음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의 뜻은, 각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뜻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는 그 뜻을 이해 못합니다. 왜 저 가정에 저런 어려움이 있는지, 왜 우리 승리교회 식구들에게 저런 가정에 저런 힘든 일이 있는지,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저런 고통스러운 역경과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 아픔과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앞으로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한테 카톡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간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가정을 생각할 때 첫째 아기나 딜런, 예리, 그 다음 막둥이, 제 아내도 그러지만 또 장인어른도 떠나셨고 이런 다 볼 때에 헤어짐의 깊은 슬픔, 또 가정적으로 어려운 예상 밖의 일이 터져서 너무나 아버지로서 마음이 아프고 눈물 나오고 막 괴로울 때, 가정을 생각할 때 뒤돌아보면 그때의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냥 가정이 무난하게 어려움이 없이 그냥 그냥 스트레스도 없고 자녀들 그냥 다 이러면은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눈물도 안 나오고 그냥 평안하게 감사 지내지만, 가정에 위기가 올 때, 여러모로 위기가 올 때 그 위기가 하나님에게서는, 우리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사랑을 맛보는 너무나 좋은 기회라, 계기가 아닐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역경과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간다.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성령님이 깨달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거는, 제가 오래전에 씨알을 갔다가 그 장례식 갔다가 그 씨알을 비행장에서 그 가게에서 살 때 그 아이들한테 그 퍼즐 있잖아요. 퍼즐 이렇게 맞추는 거, 그거를 300개짜리를 샀습니다. 그 씨알을 공항 그 그림 그린 그 샀는데 300개는 맞추기 쉬워요. 500개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그 퍼즐을 왜 생각하냐면, 우리 승리교회 각 가정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완전한 300피스, 500피스 각 가정에 마스터피스, 걸작품을 이미 다 계획하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2021년 뒤돌아볼 때 왜 이런 가정, 우리 승리교회 식구들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왜 이 퍼즐 하나가 안 맞춰져요? 우리 그림하고 하나님 그림하고 우리가 맞추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맞추는 거하고 너무 천지차이에요. 근데 내가 막 왜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막 그 퍼즐을 맞춰보려는데 이게 안 맞는데 퍼즐을 막 끼워보려면 어떻게 돼요? 그 종이가, 퍼즐이 구겨져요. 근데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가? 왜 이런 역경과 어려움이 있는가? 그래서 막 퍼즐을 주님의 뜻이 뭔가를 기도하면서도 내 뜻대로 막 맞춰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돼요. 근데 고통과 위기 가운데 겸손히 다 내려놓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이제 더 이상 가정에 소망이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 때에
하나님께 다 내놓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할 때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퍼즐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퍼즐을 이렇게 맞춰가시는 것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 가정의 위기를 통해서도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구나.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믿음으로 더 붙잡게 되는 거예요. 또 앞으로도 가정적으로 우리 승리교회 식구들 어떤 위기와 역경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때마다 육신의 눈으로 그 가정 환경을 보고 염려, 걱정,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로마서 8장 28절 붙잡고 하나님이 사랑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 가정이 오니 이런 가정적으로 역경도 어려운 고통도 합력해서 하나님 선을 이루어주세요. 선을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정적으로 너무나 역경과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로마서 8장 28절을 붙잡고 믿음으로 감사할 때 또 하나 성경 구절은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교회적으로 생각할 때 감사하는 이는 마태복음 16장 18절, 가정적으로 생각할 때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이유는 로마서 8장 28절과 창세기 50장 20절. 이것은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장례 다 치르고 나서 요셉이 형들이 자기한테 와서 이제 두려워서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 복수할까봐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는 형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은, 요셉의 형들 10명, 당신들은 나 요셉을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구덩이 파고 다 노예로 팔고 이 모든 것을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겁니다. 가정의 위기가 풍랑에 몰아칠 때 이건 선한 게 아니라 너무 나쁜 거예요. 우리 가정에게 막 암 존재와 같이, 여러분 가정만큼 암세포처럼 우리 가정에 죄악이 들춰질 아주 잘 드러나는 곳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뭐 거룩한 척 하니까 모르죠. 근데 가정에서 부부관계 싸움이나 자녀들 모든 거 보면 허물이 벌거벗듯이 영적으로 죄가 가정에서 제일 잘 들춰집니다. 우리 가정에서 분노 제일 많이 하잖아요. 막말하고. 죄가 넘치는 곳에 로마서 5장 20절 은혜가 넘쳤다.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짓는데 가정에 다 들춰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돌이켜 삼력에 선이루셔서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 창세기 50장 20절은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확신.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기 때문이에요. 그가 17살 때 팔리고 뭐 고생하고 이런 거는 그때는 몰랐겠지만 이젠 이 50장 20절에 와서는 총리가 돼서 이제 아버지도 죽고 17년 있다가 죽었으니까 39살에 아버지 만났으니까 거기다 17년 하면은 그 나이에 지금 50장 20절을 말하는 거예요. 형들에게 고백.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해하려는 당신들의 동기와 행동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의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과 나쁜 것 같이 우리가 보기엔 나쁜 것도 합력해서 가정의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가정에서 형제 관계가 완전 남남이고 형제들이 막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원수가 되고 이혼하고 이런 것도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데 그 선을 이루시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요셉의 경우 그 목적은 뭐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과 후손들까지 다 돌보고서 그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원수 같은 형들인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기 때문에 형들을 다 용서할 때 소극적으로 그냥 용서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형들 자손들을 다 돌봐줬어요. 110살 죽을 때까지 요셉은. 창세기 요셉의 인생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 막 성공하고 스펙 있고 막 놀랍게 자랑하고 막 큰 게 목사님 그런 거 아니에요. 묵묵히 고생만 하다가 하나님의 선을 맛봐서 30살에 총리가 돼서 110살 죽을 때까지 그냥 자기 죽이려고 했던 형들과 자손들을 섬기다가 죽어요. 그게 요셉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 보기에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별 볼 일 없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 뜻을 이루어드리다가 요셉은 죽었어요. 정한 시간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에요. 사람들 보기엔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을 생각할 때 이 로마서 8장 28절과 창세기 50장 20절, 선하신 하나님이 이런 가정의 모든 문제, 역경, 질병, 고통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시사 선하신 뜻을 이루시사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선하심을 맛볼 때, 경험할 때, 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구나. 아빠가 가정을 사랑 안 하고 엄마가 가정을 제대로 사랑 못하는데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육신의 가정을 누구보다 자녀도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볼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각각 개인을 생각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승리교회 개개인, 제가 여러분들을 다 생각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아성찰하고 뒤돌아보시고, 내가 금년 한 해 진짜 주님께 신실했는가? 진정 주님의 뜻을 알아서 주님이 알려주실 때 내가 순종했는가? 요한일서 말씀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라. 근데 가정에서조차도 부부가 서로 사랑 못하고,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사랑 못하고, 자식이 부모를 제대로 사랑 못하고, 교회적으로도 서로 사랑 못하고, 주님 사랑 순종 못하고, 섬김 신실하게. 나는 불성실했는데 주님은 신실하셔서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신격이 신실하시기에 우리 각자에게 11개월 동안도 주님은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국리력에서 참아주시고 견뎌내시고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각각 개인에게 뜻하신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해 나가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교회를 생각할 때 마태복음 16장 18절 약속의 말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승리장로교회 금년 한 해 11개월도 주님의 교회 주님이 세워나가셨습니다. 그 세워나가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원하는 대로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100%입니다. 내 원대로 주님 교회 세우지 마시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승리교회가 이래야 된다, 그게 아니라 내 원대로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마태복음 16장 18절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 가정을 생각할 때, 가정의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의 부부관계, 자녀 여러 가지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 고충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각 가정에 간절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눈물의 기도, 자녀들, 후손들 가정 생각할 때. 근데 그것도 믿음으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로마서 8장 28절, 창세기 50장 20절,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어나가심에 있어서 가정의 서로 미움과 상처와 아픔, 여러 가지 눈물, 그걸 통해서도 어려운 위기를 통해서도 합력해서 바꾸사 선을 이루어나가신 줄 믿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개인을 생각할 때 디모데후서 2장 13절, 나는 불성실하고 믿음이 없지만, 신실함이 없고 금년 한 해도 뒤돌아보면 나의 행복 죄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나가셔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인자하심을 부분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드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